오늘 제목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목을 변화받아라. 변화받아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가면 크리스찬으로 착각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은 왜 예배하고 기도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존재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나도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니까 그것도 교회에서 하니까 예수쟁이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옷깃을 점였다고 해서 가을이 온 게 아닙니다. 낙엽이 떨어졌다고 해서 가을이 온 게 아닙니다. 온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전과 공전 사이의 각도가 늘 조금씩 15도씩 차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생겨진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그것은 기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섭리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것에 의한 자연스럽게 낙엽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온도가 안 맞으니까. 더우면 여러분들 옷을 가볍게 입지요. 추우면 두껍게 입지요. 왜 두껍게 입어요? 추우니까 그렇죠. 두껍게 입고 싶어서 입은 것이 아니라 추위 때문에 그렇죠. 왜 얇게 입어요? 왜 반팔로 다녀요? 더우니까. 그러면 반팔을 입으면 여름이냐? 아니잖아요. 근데 반팔들 다 입고 있으니까 여기는 여름인가 보다. 아니죠. 진리도 마찬가지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사랑을 하고 내가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내 몸처럼 여기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돼야지 내가 착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들 그 착한 마음은 언제 변질될지 몰라요. 그리고 달라요. 이 사람한테 하는 것이 다르고 저 사람한테 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친한 사람, 이웃이냐 친척이냐 아니냐를 안 따져요. 그 사람의 인종, 색상, 즉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종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출신을 따지지 않습니다. 남과 여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엔에서 인권에 대해서 말한 거고 미국 헌법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BTS라는 친구들이 지난번에 유엔 가서 연설해서 그 부분을 했더니 이슬람권에서 그렇죠. 종교나 어떤 것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권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한류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 터키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습들을 독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옹졸한 거죠. 그건 세계적으로 인권이에요. 그건 이슬람에서는 여자들이 인권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자들의 인권을 이슬람에서는 보장한다고 해서 누구나 똑같이 보기 위해서 다 눈만 내놓고 다니는 거 알죠? 새까만 옷에. 우리야말로 이슬람이야말로 여자들을 인권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 가지고 장난하고 있지요. 왜요? 다 어떤 여이든지 키가 적든 피부가 하얗든 곰보든 뭐 주근깨가 기미가 있든 상관없이 눈만 내놓고 다니니까 그게 여성 인권을 보호한 겁니까? 아니죠. 인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각자 개성이 있죠. 여러분들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각자 자존심을 다 어떤 사람은 좌측으로 저 같은 건 2대8로 하고 어떤 사람은 올백으로 한 사람 어떤 사람 머리를 세운 사람 눕힌 사람 좌측으로 눕힌 사람 우측으로 눕힌 사람 꼬아서 눕힌 사람 이 색깔 저 색깔 다양하죠. 왜요? 개성 때문에. 인권이 있으면 개성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하면 미장원은 다 망하죠. 이슬람원에서는 미장원 못하잖아요. 여자들 머리 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기술을 써야 되는데 기술도 다 필요가 없지. 똑같이 보이게 하는 것은 획일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그런 데서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말도 아니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애를 낳기 시작했어요. 애를 낳게 되는데 겁이 많아요. 누가요? 어떤 여인이 또 어떤 총각이 그러지 말고 그래서 병원에 이제 통증이 와서 병원에 산통 때문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니까 의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독교 의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사모님 기도를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 산모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 계속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기도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이게 기도냐 이 말.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기도하라니까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에? 신중하세요 그러니까 신중해. 이거 아니잖아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해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상하게 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많아요. 이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해요. 십자가 복음으로 살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도마서에서 11장까지 계속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12장 넘어서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하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을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네.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잖아요. 제물은 어때요? 제물은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다 죽어 있는 거죠. 죽이는 거죠. 네. 그런데 제물은 죽어져야 제물인데 제물이면서 살아있다? 아니, 산제사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죽음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라는 뜻이에요. 나는 죽지만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죽었지만 내가 사는 것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지만 이제 나는 죽었어요. 내 욕심도, 내 자만심도, 교만도, 나의 중심주의도 다 죽고, 내가 죽고 나니까 내 안에 내 탐욕 대신에, 내 욕심 대신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더라. 내 꿈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의 꿈을, 예수님의 비전으로 살더라. 그전에는 그냥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더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 이것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그때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 내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드릴 거예요? 드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헌금을 어떻게 드릴 거예요? 감사를 어떻게 드릴 거예요? 아니,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한 자루씩 갖다 드리니까 막 하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를 기꺼이 드립니다. 찬양도 하고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그럼 뭘 드렸습니까? 이 몸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드립니다. 그대로 있잖아요. 아무것도 드린 게 없잖아요. 말로만 했어요. 장난치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욕심과 내 자만심과 내 교만과 내 아집과 내 가치관과 내 철학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다 그 말이에요. 산제사로 드렸다. 그 말이 바로 이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됐다는 말은 이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서 살게 됐다. 나는 사사로운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내 욕심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와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의도하는 예수님의 비전이 내 속에 자리하고 있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 수 있는 공간과 여지를 주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성령님께 내 안에서, 그분이 내 영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성령님이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장하고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다 맡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 그런 거예요. 우리 헌신 예배가 뭔데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거예요.
뭐가 내가 오늘 뼈 빠지게 일했으면 하나님이 드린 겁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서 내가 뼈 빠지게 일했어요. 성령님이 주장해서 내가 남을 온 힘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내 몸처럼 사랑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럼 내가 내 철학과 가치관이 있어서 이번 추석 때 어려운 사람 가서 집중적으로 도와줬어요. 이건 자기지요. 하나님과 상관없지요. 자기가 인격적으로 자기 인격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뭐 좀 피곤하면 안 가면 되고 뭐. 내 형편껏 하다가 말다가 뭐 그러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쳤느냐 바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이 뜻이 뭐예요? 내가 어디에 우리 자신을 바치느냐가 문제예요. 어디에? 뭐라고 하냐면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풍류를 본받지 말고,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바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아까 드리지 않는 사람, 그건 뭐예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풍조를 내가 안 따라가요. 성령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바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바친 거라고요. 세상 풍조에 그렇잖아요. 캠핑 가고 뭐하고 세상 풍조에 나를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이 추석 때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어요. 진짜 가련하고 버겁고 힘들고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을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를 만나게 해서 살렸어요. 나 거기에 내가 바쳤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언제 만나라고요? 그런 가족들은 예수 안 만났어요? 예수 만나게 해야죠. 같이 가야죠, 그 일을. 이 시대 풍조가 뭔데요? 이 시대 풍조는 사탄이 지배하고 가는 거예요. 사탄이 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이 끌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갑니까? 성령에 끌려다니죠. 성령에 붙잡혀 살죠. 성령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사탄에 붙잡혀 사는 거죠. 사탄에 붙잡혀 살면 이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요. 나는 어제 조카들이 왔다 갔는데 온다고 해서 데리고도 안고 있었는데 얘들이 왔어요. 근데 옷을 입고 왔네. 북한 애들 같아요. 뭐 옷도 허벌레 하고 옛날엔 이렇게 딱 뭐랄까요, 이 핏이라고 해요. 핏 딱딱 맞게, 응? 약간 좀 타이트하게 그런 거 스판기 입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레깅스 비슷하게 여자들 그렇게 입고. 그런데 벌렁하니 그 서태지 스타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야 제가 지금. 그래서 궁금해서 얘가 그래도 가끔 백화점에서도 가서 일하고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그러니 얘가 시대에 뒤떨어질 애는 아니고 요즘 다 그렇게 있니? 북한 요즘 실시간 방송들 나오잖아요. 북한 애들. 북한 애들 요즘 입고 다니는 거 보면 한국 흉내내 가지고 이제는 옷들이 딱딱 맞아요. 주부들도 딱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쫄티 입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아니 북한도 그렇게는 안 입겠다. 북한은 지금 꼭
옛날 이민군들 입던 그런 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한국 스타일로 입은데, 이제 한국은 그렇게 입냐? 그랬더니 요즘 그렇게 시작이 됐대요. 유행이 시작됐대요. 벙태하고 허벌레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그걸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이야, 3, 4일 전인가? 4.19답 삼거리를 지나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누가 저쪽을 보는데 전도사님 얼굴과 비슷해요. 뒷모습이 뭐 한 70% 그레이예요. 그래서 흰색이길래 그 할머니인가 보다 했더니 그 사람이 파란불이 들어오니까 같이 중간에 도로 중간에서 만나서 봤더니 20대예요. 20대. 또 저런 컬러들이 또 유행한가 보다. 그게 따라가기 바빠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유행이에요. 세상 같은 풍조지만 그게 따라가지 말라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뭐냐면 음란한 쪽에 따라가게 돼요. 음란한 쪽에. 왜냐하면 사탄은 거기에 제일 많이 사람들을 조용히 죽여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을 조용히 죽여버리는 것이 음란함이에요. 음란함이 음란하지 않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동성애들도 다 그런 거지요. 각종 그런 음란한 것들이 뭘로 포장됩니까? 개성과 취향이라는 말로 포장돼서 가는 거지요. 위험하지요. 취향이래요. 야, 너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냐? 초등학생들도 취향인데요. 취향을 존중해줘야 민주사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취향이면 그렇습니까? 어떤 건 낙지가 나와서 선전하는데 취향 저격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 취향을 깨뜨려 버린다. 네.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취향이란 말로.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부사 하나를 봤습니다. 소개줘서. 제가 아는 아이인데 완전 그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하는 아주 그 음악의 대가들이 옛날 누드화라고 있습니다. 그건 그림이에요. 예. 그런데 사진으로 탁 찍어가지고 자기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딱 올려놨어요. 활딱 벗고 그것도 활딱이에요. 홀딱이에요. 하여튼 완전 나체로가지고 측면에서 찍어놨어요. 그걸 올려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런 정도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를 자기가 전화번호가 연결된 사람이나 아이디로 통해서 연결된 사람은 다 볼 건데 어찌 저 같은 나이 사람들이 볼 때는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걔네들은 취향일지 몰라요. 이렇게 사탄은 이렇게 취향과 개성과 이런 말로 그냥 대충 비빔밥을 만들어 가지고 괜찮아 먹고 배만 부르면 되지, 잘만 살면 되지, 이렇게 돼지처럼 살게 됩니다. 심각하죠. 사탄은 그래서 어디에 받쳐요? 세상 풍조에 내가 받쳐져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받쳐지지 않는 사람은 이처럼 사탄에게 받쳐져서 사탄이 끌고 다니는 취향과 개성이라는 말로 얼버무려서 죄의식이 뭘로? 취향으로. 죄에 대한 감각이 뭘로? 개성으로. 해석을 둔갑시켜서 그것을 죄의식을 완화시켜버린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성이 상품화가 된 지는 벌써 수세기가 됐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이때가 악하고 음란한 때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악하고 음란한 세상 풍조를 본받고 따르게 해요. 보이지 않게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다 거기 따라가 있잖아요. 다 따라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 파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장해도 시원찮은데 이처럼 악한 음란하고 파괴적인 이 음란의 권세를 사탄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어가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을 묶어서 사정없이 끌고 가서 거기에 내가 받쳐져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자리하는 그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바쳐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안 따를 수가 있나?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으려고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내가 죽으면 죄가 주인 노릇을 못하고 나를 버려두고 가요. 내가 안 죽어서 그러고요. 내 안에 탐욕이 내 안에 음란함이 죽지 않아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그런 것이 싹 죽어버리면 사탄은 나한테 주인 노릇했어요. 죄가 나한테 주인 노릇하다가 노예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놓아두고. 내가 주님 앞에 붙잡혀 죽고 주님으로 내가 살게 될 때 더러운 사탄 마귀는 나에게 주인 노릇을 못한다 그거죠.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한다. 내가 그때서야 세상 풍조에서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미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이게 다 뭐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누가 한 거냐? 주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어디에 받쳐지 한 것만 알면 돼요. 자, 이렇게 뭐 한 겁니까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죠? 마음 누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아주 유명하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을 딱 보니까 너희가 뭐 해야? 주님은 네가 변화하라가 아니에요. 변화하라가 아니라 너 그렇게 변하라. 너 그렇게 변해야지. 이런 말이가 아니에요. 너 좀 변해라. 이게 안 된다니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추석 때 야 이놈아 좀 변해라. 친척 만나면 야 너 언제나 좀 바뀔래. 그러죠?
신경 쓰지 마. 안 바뀌어도 되니까 그대로 살아. 그렇죠? 왼수 같죠? 부모들이 자식들을 보면 추석 때 스트레스 받아. 왜? 고쳐지지도 않고 제멋대로인데 작년보다 더 못해. 완전 열받지요. 스트레스 받지요. 그래서 뭐합니까? 추석이 돌아오면 부모들은 배가 불러. 소화가 안 돼가지고 가스 차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자식들은 또 부모들 보고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또 자식들은 열불난다고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좀 바뀌어라. 내가 좀 변하라. 이거 의미 없어요. 안 바뀌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 다 같이 변화받아라. 변화받아라. 네. 그래서 제목이 그거예요. 변화받아라. 그러면 변화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받아라. 네, 이건 수동 형태로 돼. 수동태로. Be transformed. Be transformed 이렇게 돼 있어. 이미 변화받았어. Have been transformed 이렇게 돼 있죠. 변화받아. 주여 내게 변화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영혼이 내 삶이 변화받기 원합니다. 변화받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이 변화받음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앙의 첫걸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왜 만나야 됩니까? 변화받고 싶어서. 그 만남의 시작은 어떻게 해요? 그냥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다가 만나요. 예배 드리다. 그래서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예배 때 뺀질뺀질하고 졸고 잡생각하고 딴 데 돌아다니다가 와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딴 생각만 해요. 집중을 안 합니다. 왜요? 신앙의 첫걸음이 여기서 시작돼요. 주님을 만남도 내가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이 시간 예배 앞에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산 제물로 드려야 주님이 요리를 하지요. 단 데 있어요. 내가 받쳐줘야 할 거 아니에요. 눈 똑바로 뜨고 받쳐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양념 쳐서 요리 맛있게 해주죠. 그런 내가 맛깔난 사람, 그전에 썩은 냄새만 났던 나, 욕심 탐심 때문에 욕심의 그 더러운 냄새만 나던 나, 나밖에 모르던 그런 더러운 냄새만 풍겼던 내가 주님이 다시 나를 변화시켜서 썩어 빠진 냄새난 그 부분은 잘라내버리고 다시 그게 새살 붙여서 향료도 넣고 다진 양념을 넣어가지고 맛있게 하나님이 요리해서 누구 먹게 해요? 여러분 먹게 해줘. 향기 나게 해줍니다. 맛깔나게 합니다. 내 인생이 주님이 그렇게 해주는데 그 시발점이 어디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 그래서 사탄은 뭐라 합니까? 교회 열심히 쫓아다니는 건 좋지만 예배는 대충 드리라. 예배는 한 번만 드리라. 예배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기도에는 열심히 가도 예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말해요. 네. 그 예배 1시간 때우면 되지 뭐. 안 되면 온라인으로 되고. 온라인이 왜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들어오면 아니죠. 제물로 어떻게 온라인에서 드려집니까? 논리적으로는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사라는 건 강연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산제사로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의 피와 땀과 정성과 중심이 드려지는 거잖아요. 내가 강론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유명하고 멋지고 감동스러운 설교를 듣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를 어떻게 전화로 하고 사이버로 될 수 있습니까? 진짜로는 안 되지요. 그게 어떻게 제사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것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진짜 제사는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추석 때 차례상 지내놓고 그건 얼마든지 현장 중계로 할 수 있어요.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참여가 중요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내가 죽어서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가 대신할 수 있고 뭐가 대체할 수 있고 무슨 방법으로 양이 되어 죽고 염소가 되어 죽고 소가 되어서 죽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검이 나를 잡아서 죽여야 되고, 네? 내 중심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지. 멋진 설교, 감동스러운 설교를 듣고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은 강연을 듣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 눈물 흘리고 나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면 은혜 받은 건가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 드린 사람은 마음이 변해져 있어요. 변화받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꾸러기가 확 바뀌어서 섬기고 주고 챙기는 사람이 되어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살아야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지요. 하나님이 바꿔주지요. 여러분을 내밀어야, 여러분을 제물로 드려져야. 제단에서 요리를 한 거잖아요. 요리를 화장실에서 하나요? 침실에서 하나요? 제단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시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져야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있죠. 한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성이 큰 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을 잘 지킬 수 있는 장수를 뽑았습니다. 훌륭한 장수가 뽑혔습니다. 용감하고 지혜 있고 사랑 많은 그런 장군을 하나 뽑았습니다. 왕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이 장군을 임명하게 됩니다. 임명식 날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을 내가 이 모든 국방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임명한다. 그런데 저 밖에는 적들이 많다. 적들을 잘 이겨야 한다. 용감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아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부터 무기를 준다. 잘 써라. 그러면서 무기를 준다는데 무슨 말하냐면 갑옷을 벗어라. 장군을 지켜주는 갑옷을 벗으래요. 화살 맞으면 죽는데. 칼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가서 안에서 지키려고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성을 지켜라. 성문 밖에 나가서 지켜라. 성문 밖으로 내버려 버렸어요. 진짜는 밖에서 안을 지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 있으면 어때요? 자녀 내 뒤에 두고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너 앞에 가. 내가 아빠가 뒤에서 화살로 쏠게.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성을 내두었다는 거 내가 성 앞에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리대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성 밖으로 내보냈어요. 갑옷도 없지요, 검도 없지요, 창도 없지요, 방패도 없이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장군이 딱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딱 하는 말이, 왕이 딱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한테 무기 하나를 주는데 그 무기는 사랑이다. 어떻게 하든지 사랑으로 다 싸워서 이겨라. 아멘 좀 하든지 사랑으로 싸워서 지켜라 이 나라를. 예, 다 이겨냅니다. 더디더라도 다 이겨내요. 막강한 그 적들을 사랑으로 다 싸워서 이깁니다. 사랑으로. 이게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변화받은 사람만. 변화받은 사람은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받아야 됩니다. 내 자녀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내 영혼도, 내 인격도 변화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받을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